오늘 이제 포럼은 크게 3부로 진행되는데 1부에서는 기조발제, 두 분의 기조발제를 먼저 듣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는 사례 발표, 구체적인 사례 발표 두 군데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부 끝나고 나서 마지막 순서로 집담회가 있는데요. 이 집담회 때는 전체 발제자분들 다 앞으로 모셔서 질의응답도 듣고 또 토론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내 받으셨겠지만 오늘 공식 행사 후에 저녁 식사를 이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좀 식사하시면서 간담회도 하고 네트워킹 모임도 이어서 하니까 쉬는 시간에 뒤에 접수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으로 제가 광고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발제 자료 저희가 이제 준비팀에서 문자로 다 보내드렸는데 링크 받으셨죠? 예.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이 기둥에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로 접속하시면 발제 자료 링크 다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발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발제마다 질의응답 시간이 따로 없어서 마지막 집담회 시간에 한꺼번에 질의응답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포스트잇이 그래서 테이블 사이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 들으시면서 발제별로 혹은 전체 이렇게 좀 구분해 가지고 질문을 그때그때 적으시고 이제 스태프들이 있는데 쉬는 시간에 스태프들한테 전해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집담회 때 그 질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간담회도 저녁 식사까지 하시고 또 네트워킹 모임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바로 나가셔서 왼쪽 통로에 있고요. 그리고 커피 드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셔서 우측으로 통로 끝에 이제 탕비실이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물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는 IP 타입이라고 해서 바로 접속하실 수 있다고 해서 노트북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 기조 발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수원교회, 성공회 수원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김홍일 신부님께서 사회적 경제를 향한 선교적 상상력 이 주제로 기조 발제 해주시겠습니다. 신부님 나오실 때 또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발제를 처음에는 40분 얘기했는데 발표자가 4명이니까 좀 줄여서 30분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30분으로 40분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30분에 한번 맞춰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그 교회와 사회적 경제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는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나 하는 얘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사회적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또 교회에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추어지기는 그냥 발제라고 생각이 드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는 부분들은 제가 발표 자료 밑에 이렇게 제가 참고했던 자료들을 쭉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료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말이 이코노미라고 그러는데,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그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이 말 뜻은 그냥 앞에 오이코스는 집을 의미하고 네메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관리한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이걸 어떻게 제 나름을 정리하면, 그냥 이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왜 우리가 살림이라는 말 쓰잖아요. 살림. 이 세계를 이렇게 살려나가는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은 거기에서 어떤 청직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이해하는 경제는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교가 이해하는 경제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경제학에서 경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좀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다 하느님의 선물로 주어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이죠.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할, 저희 그 창세기에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지배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을 원뜻을 살리면 주로 관리하고 잘 가꾼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돌봄하고 관리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에는 이 토지는 하느님의 것이다 하는 얘기가 아주 분명히 나오죠. 그죠? 우리 신년함께에서 이 실천을 계속하고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왜 어떤 사람한테 한 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다섯 달란트를 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한 달란트 자체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한 16년간 내가 번 돈을 그대로 안 쓰고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니까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자산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 이 얘기는 아마 다른 분들도 계속 언급을 하실 거니까 저희가 그리스도교의 경제를 얘기할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 그리스도의 모습 사람들이 자기가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쓰면서 그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처음 보여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죠. 레위기에는 신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이 되면 우리가 가졌던 부채도 다 탕감이 되고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은 다시 자유인이 되고 토지도 다 다시 돌려받고 하는 그런 신년법이 레위기에 나와 있죠. 실은 루가복음은 특별히 이 신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신년 사역으로 연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메시아 취임사라고 하죠, 그죠? 루가복음 4장에 나와서 하느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그러면서 신년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테 요셉이 그 무덤에 안장할 때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실은 이 신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신년의 완성으로 루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스도교는 노동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한 번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계신데 우리들의 인간의 노동은 하느님의 지속적인 창조 사역에 우리가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노동이야말로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형상의 하나고 굉장히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소중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에는 뭐 교부들의 이야기를 쭉 적었는데 실은 이 가난과 관련된 교부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느님께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가난과 빈곤의 문제, 사회적인 어떤 정의와 평등의 문제에 관심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말은 실은 이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그 자본주의가 되면서 실은 한쪽에서는 자본주의가 낳는 피해에 대해서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게 혁명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마르크시즘과 다른 방식으로 뭔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많은 시도들을 다 통칭하는 말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개념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개념 정의가 시작이 된 것은 이 복지국가의 후퇴, 유럽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서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말의 개념 정의를 본격적으로 정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라고 하는 차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사회적 경제를 설명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라고 하는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사회적 경제를 설명하려고 해서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는데 약간의 차이는 서로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공통되게 얘기하는 것을 법적인 제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통 우리가 협동조합, 상호공제,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범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윤보다는 구성원들 혹은 지역사회의 어떤 공공의 이익을 또는 서비스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경영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정부나 외부의 재원으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자협동조합은 누가 노동자협동조합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50% 넘는 투자를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율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노동자협동조합은 반드시 51% 이상의 지분을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계속 가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했습니다. 되게 1인 1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니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익 분배에서도 자본보다는 사람의 노동을 중요시하게 하게, 뭐 소비자협동조합은 사용에 대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제기가 되겠죠. 그리고 수익은 공동의 목적이나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투자된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와 그리스도교 경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을 보면,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 또 공동체적인 연대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본주의의 이런 이기적인 무한 경쟁과 불평등을 보완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것들을 함께 지향한다고 해서 일치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과 구성원들 또는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관심한다면, 그리스도교 경제는 우리가 본래 우리가 누구인지 하느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공동체적인 우애 관계를 회복하는 것. 제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 안식과 희년, 이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본래의 상태, 하느님께서 지으신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 본래적인 사회적인 관계, 인간의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성원들의 자조와 상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사회적 경제 얘기할 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실은 대두가 됐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철학은 스스로 돕고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돕고 서로 돕는 것이 이 사회적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정신이죠. 그다음에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갖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그 회심,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회심과 자발적인 나눔, 그리고 친교와 일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해서 실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들이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와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은 자발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발, 자조, 상조,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경제 정의의 실현에, 사회적 경제는 경제 정의의 실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나눔의 집이라는 곳에서 올해 빈민 사역할 때 제가 읽은 책 중에 피어리스라고 하는 스리랑카의 그 신학자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은 죄스러운 상태다, 이렇게. 그리고 빈곤은 죄의 결과이고 죄스러운 상태이다, 이렇게. 그래서 실은 그리스도교는 빈곤의 문제를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이해하면서, 다른 한편 그것은 인간의 죄가 낳은 결과고 죄스러운 상태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극복해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그 나머지는 제가 이 얘기는 그냥 생략을 해도 간단하게 보면, 처음 우리가 그 사회적 경제를 교회와 연관지어 생각할 때 처음은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것이 이어지는, 하나는 가톨릭 전통에서는 주로 수도원 전통과 연결지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베네딕토 수도회는 자급자족하는 것이, 수도회 밖으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해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농업 기술이나 뭐 수공업이나 이런 것이 발전되는데, 교육이나 이런 게 발전했는데, 초기에는 수도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실은 수도원 안에서 어떤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아주 초기에 있는 사회적 경제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도 뭐 나그네를 환대하는 거라든지 고아를 돌보는 거라든지 이런 일들을 수도회들이 감당을 해 왔습니다. 개신교 전통에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실은 이제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무소유, 이런 공동체, 경제적으로는 무소유 공동체, 처음 교회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회복하는 것들이 제세례파
그 종교개혁 과정에서 세세르파들이 보여준 우리가 아는 뭐 아미시나 또는 뭐죠 우리 메노나이트 뭐 이런 쪽은 다 그런 데와 지금 연결이 돼 있는 흐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루터 같은 경우도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실은 가난한 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 대신 그걸 이 일은 성직자의 일이 아니라 사실 기독교 국가니까 신자들 중에 사회복지를 행정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건 나누어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실은 그런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복지 쪽 관련된 행정관들이 실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공공의 어떤 재단 같은 것도 만들고 지금 우리가 아는 복지재단 이런 것들이 요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또 하나는 청교도들은 그 가서 미국에 가서 실은 많은 공동체들을 세웠는데 그게 다 신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들이 제가 이름을 다 뭐 여러분들이 자료에 썼는데 이름을 제가 외울 수는 없지만 다양한 형태의 그런 경제 공동체들이 형성이 됐죠. 그리스도교 안에서 실은 이 사회적 경제의 본격적인 흐름이 대두가 된 것은 19세기 자본주의 대두와 함께 그리스도교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실은 이제 관심을 갖기 사회주의자들은 당시에 노동자들의 문제가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빈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많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마르크스즘과 다른 방식으로 국가 권력을 우리가 획득을 해서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어떤 이렇게 사회 체제를 만드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인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런 노력이 하나는 노동운동을 지원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협동조합 운동을 지원하는 일들을 그리스도교 사회주의자들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로마 가톨릭 전통에서 보면 그 레오 13세가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이렇게 무신론적인 막시즘이 뭔가 이렇게 자본주의의 대안처럼 막 사람들 앞에서 퍼져가고 있을 때 교회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나 하는 거 하면서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교서를 발표하는데 그 교서에서 실은 강력하게 지지했던 것이 이 사회적 경제 운동과 관련된 이런 흐름들은 실은 레오 13세를 비롯해서 계속 교종들에 의해서 반복해서 선포가 돼 왔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 주로 남미에 있던 해방신학과 연결된 기초교회 공동체 운동이 이런 협동조합 운동, 주민들의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지속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004년, 2006년에 세계교회 개혁교회 연맹과 세계교회 협의회에서도 이렇게 신자유주의에 의한 어떤 사회가 낳은 여러 가지 부패들을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 지지 이런 것들을 선언해 왔고 21세기 들어오면 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럽에서 그 복지국가가 후퇴하면서 실은 국가가 하던 많은 일들이 이렇게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서 시민운동 단체들이 그전에는 정부로 하여금 계속 무슨 일을 해라 하는 요구 투쟁을 중심으로 해왔는데 더 이상 국가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민단체들이 스스로 정부가 해오던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실은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이 그런 맥락에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과정에 많은 교회들이 실은 함께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실은 교회가 사회적 기업이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역 재생, 뭐 어떤 사람 리제너레이션이라고 영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 재생 운동에 교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자료집에는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그냥 그 영국의 한 신학자가 이 지역 재생과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자기는 이 지역 재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야 된다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사람과 지역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지역 재생에 대한 접근을 하는데 이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굉장히 그 저한테 관심이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이게 교회의 역할은 배달 기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것들을 갖다 전달하는 그런 게 교회의 역할이 아니고 교회의 역할은 이미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산과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내서 실은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고 하죠. 그죠? 지역 재생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전에는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는 말로 실은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 사회 개발과 관련됐죠. 그게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끌어올리는 주민들을 임파워먼트하고 하는 그때 교회의 역할은 그런 정원 사회 역할과 같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저는 이번에 그냥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도 너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던 주제가 아니어서 그냥 새롭게 좀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다 여러 신학자들이 다 선물 경제라는 표현을 이미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교가 경제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 선물을 서로 교환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가 이해하는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청지기 의식과 관련돼 있죠. 초기의 교부들은 땅이나 공기나 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람을 위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로 이해했다는 말씀 제가 앞에서 드렸고, 어떤 교부들은 실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자선을 베푸는 것은 실은 이렇게 남을 돕는 일이기보다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되돌려주는 정의를 실현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참조했던 마크 심슨과 다니엘 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분은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사업체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관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을 단순히 사업체가 아닌 상호 의무적인 선물 교환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우리가 다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을 사업과 자선의 혼합으로 보는 주류 경제학의 편협한 이해를 넘어서서 단체보다는 관계라고 하는 차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은 경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서로 나누고 교환하는 그런 현장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 받고 하는 관계는 이게 인격적인 어떤 관계들이 계속 형성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선물을 다시 또 되돌려 주게 되고 하는 그런 순환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경제는 화폐를 통해서 실은 교환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실은 인격적인 거래나 만남이라고 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는데, 저는 이 선물 경제가 시장 경제에 주는 도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철학이냐면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경쟁을 해서 잘 많이 축적해서 모아야지 내가 안전해질 수 있어. 이런 철학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 선물 경제는 이 세상은 풍요로워. 이 세상은 풍요롭게,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우리한테 허락하셨어요. 저는 이거 얘기할 때 실은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제가 청년들하고 공동체 하면서 제가 터무니 있는 집이라고 하는 운동을 할 때도 저는 이제 이 오병이어 기적 얘기했는데, 그렇잖아요.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이 먹을 빵을 어디서 구해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흩어서 각자 먹고 오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혹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제가 파커 팔머라는 사람이 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 광야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왔을까? 아마 다 조금씩 자기가 먹을 것 조금씩. 근데 그 음식이 너무 보잘것없으니 그거를 누구한테 꺼내 놓을 수가 없었어요. 다 이렇게 막 조마조마 밥 먹을 때가 되긴 했는데, 그 순간에 어떤 아이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갖다가, 이게 무슨 소용이 될까? 어,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갖다가,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아마 자기가 이렇게 그냥 어디 숨어서 혼자 먹어야 되나 했던 생각했던 음식들을 다 내놓는 순간에 그 음식이 그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파커 팔머가 해석을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잠재성, 풍요로움 이런 것에 주목을 한 반면에 제자들은 그냥
궁핍과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두 번째, 선물 경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상품화를 해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 물건, 사람까지도 다 가격을 매겨서 교환해야 되는 상품으로 우리가 만들. 근데 선물은 실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선물은 서로 인격적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선과 기부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자선과 기부라고 하는 건 나눔은 외부의 도움으로부터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상호적인 몸,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빈민 선교를 할 때 가톨릭 일꾼 공동체 운동을 시작한 도르스데이라는 사람한테 많이 실은 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은 그 캐치프레이가 그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 한국에서도 이제 그 운동을 이어서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책을, 우리도 현장에서 일어난 사람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책을 다 번역을 해서 다 무상으로 보내줘요. 그럼 무상으로 다 받아요. 그 책을 번역하는 사람도 다 돈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무상으로 봉사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걸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면 그 사람이 후원을 해줘요. 그거로 운영을 해요. 근데 실은 그 도르스데이가 운영하는 가톨릭 일꾼 공동체가 그런 식으로 돈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서로 자기가 가진 시간, 재능, 재물 무엇이든지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 운영이 되고, 외부의 기관에서 돈을 줄 때는 기관 이름으로는 돈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돈은 더 이상 더더구나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격이 주는, 그러니까 후원을 받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건지 돈이 아니 재물이. 그러니까 이 그 가난의 문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교적인 방식은 와해된 공동체적인 관계, 형제적인 관계, 우애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그리스도교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비전, 관계 회복을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그냥 사례를 처음엔 제가 부탁받은 것은 실은 사례를 소개해 달라는 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사례보다는 이렇게 이 그리스도교가 사회적 경제에 가지고 있는 비전, 이런 걸 나누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이 브롬디 바우보 센터는 실은 제가 2003년도 영국에 갔을 때 처음 이렇게 영국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한테 소개받은, 영국 사람들이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사회적 기업 모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거 80년대 중반에 굉장히 영국 런던 동부 쪽에 있는 굉장히 빈곤 지역이었어요. 이 당시 주민의 37%가 한부모 가정이고 57%는 이민자였고 실업률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많은 사람들이 이주민들이었기 때문에 영어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아주 전형적인 빈곤 지역이었고, 청소년들의 이렇게 본드 뭐 이런 이런 문제가 심각했었고, 굉장히 그 전체 지역 사회 전체가 슬럼화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신자들이 한 12명, 할머니들만 남은 작은 침례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한 분이 새로 부임을 받아서 왔어요. 근데 교회는 우리가 이 교회를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할머니들이 이 교회 건물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 건물 그냥 우리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아예 개방해서 좀 사용합시다, 이렇게 말하면서부터 그 앤드류 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공간을 가지고 실은 신자들을 보다 지역을 위한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냥 자료에 그냥 간단한 내용들은 요약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그 동네 아이들이 이제 본드인지 마약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폐가 다 고장이 났을 때, 그러니까 시작이 된 거는 아마 주민들 중에 한 분이 암으로 일하다가 암으로 미리 뭘 알았으면 손을 썼으면 죽지 않았어도 됐는데, 이분이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보통 영국에서 얘기하는 GP라고 하는 그 의사가 없었던 마을이었고, 그래서 그 한 분을 먼저 세상을 떠나 보내면서 그게 마을에 큰 이슈가 됐어요. 우리 지역에도 뭔가 병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건강 문제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사람을, 우리로 하면 의료협동조합처럼 의사를 불러서 주민들이 돈을 모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은 이제 의료센터를 시작을 했던 게 시작이 됐고,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 동네는 실은 가난한 예술가들이 많은 사는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병원에 오라고 하면 뭐 하라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다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주고 그 사진을 보면 다 망가진 자기 폐 있잖아요. 그걸 이 종이로 종이 같은 것으로 해서 작업을 해요. 예술품을 만들어서 그 병원에 가면 그게 천장에 뭐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이들이 자기 내면에 망가진 것들을 이 작업을 해서 거기다 전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망가진 상태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의 예술가들은 자기들이 작업을 할 데가 없어요. 그림을 그릴 데가 또는 조각을 할 데가 없는데 교회가 공간이 있으니까 예술가들에게 큰 공간을 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술가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활 직업 치료 이런 걸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에게 지금 돈 벌 기회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술가들과 지역 사회가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그 예술가들이 나중에는 실은 가구를 만들었는데 제가 2003년도에 가고 한참을 좀 지나서 다시 한번 갔을 때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있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가 있는 하나의 그냥 센터가 돼 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때 지역의 이 사례가 중요한 건 이 모슨 목사님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이미 다 저기 뭐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 예를 들면 공원도 그 공원이 거의 우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공원 아이들을 하고 같이 뭐 정부에서 뭔가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공원을 몇 군데를 다 아이들하고 같이 다녀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공원을 디자인하게 이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그 공원이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재생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이 브롬리 바우 보호센터라고 하는 곳이 이 지역 사회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했고 영국 사람들은 이게 단순히 그냥 뭐까지 무슨 직업을 몇 개 만들고 뭐 사람이 몇 사람 고용되고 하는 게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인간의 품위, 그러니까 예술과 교육과 많은 것들이 결합되면서 지역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사례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국 사례는 뭘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례인데 실은 이 사례는 저희 구미에 있는 그 구미 요한 선교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한 그 운동인데 원래는 여기가 병원에 있는 환우들 또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하는 가정들을 방문 봉사자들을 해서 방문하는 일을 계속 해오던 공동체였어요. 근데 오래 해오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계속 소진이 되는 거예요. 탈진되고 소진되고 그리고 실은 봉사를 받는 사람들은 계속 의존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게 그 미국에서 시작한 에드가 칸이라고 하는 박사가 시작한 타임뱅크, 타임달러 운동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다 이렇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 노동을 교환하는 이 책을 쓰신 에드가 칸의 책이 한국에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책 제목이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이런 책 제목에 제가 그 한 사례를 얘기하면 그 농촌 지역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있어요. 혼자 사는 여성인데 몇 번 이렇게 자살도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바깥 출입을 못하니까 집안에서도 휠체어로 이렇게 왔다 하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바깥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하고 이렇게 지냈었죠. 근데 그 지역에는 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많잖아요. 서울에 다 자녀들이 있지만 실은 저도 저희 어머니가 바로 저희 옆집에 있는데 혼자 사시는 어머니들 실은 제가 며칠 동안 못 갔어요. 바로 코앞에 계신데. 그러니까 뭐 서울서 살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여성들은 자기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어떤 제안을 했냐면 너 바깥은 못 나가도 전화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전화하는 봉사를 하게 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1시간 봉사를 하잖아요. 그럼 나는 누군가로부터 1시간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화를 걸어서 할머니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을 점검해 줘요. 근데 지자체에서 오는 그 공무원들은 그렇게 매일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를 이분이 매일매일 해서 무슨 상황이 생기면 리포트를 해 주는 거죠. 그 공무원들한테 리포트를 해 줘요. 그러면 응급 상황이 생기면 도와줌을 주고. 이 할머니는 얼굴도 보면 아가씨가 매일매일 자식들도 전화 안 하는데 매일 전화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농사를 져서 이 아가씨한테 전달해 달라고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이 그걸 아가씨한테 이렇게 주면서 실은
이 관계가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 전신마비라 손가락밖에 못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노동을 하냐면 타이핑을 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 오래 걸려도 1시간의 노동은 의사의 1시간 노동하고 동일한 노동이에요. 하느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준 것은 시간이다. 그래서 시간을 동등하게 교환하는 걸 통해서 돈이 없어도 서로 살아갈 수가 있고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리고 자신이 내가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그런 사례인데, 이게 지금은 이게 여기가 보니까 병원하고 순천향대학병원하고도 지금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순천향대학병원과 MOU를 맺어서 타임달러로, 여기는 사랑고리라고 해요. 타임달러라는 말 안 쓰고 한 고리 두 고리 사랑고리라고 그러는데, 이 고리로 치료비를 낼 수가 있게 했었어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이발소나 미장원에도 그걸 가지고 내가 머리를 할 수 있고, 또 뭡니까, 재활용 매장에 가면 그거 가지고 옷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은 그런 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다시 공동체가 되고,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구미시에서 한 6천 명 정도의 노인이 이 사랑고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 굉장한 지금은 노인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뭔가 여기랑 연결해서 새로운 공동체로 전환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교환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우리 신앙적으로는 표현하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충만한, 그리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 뭐 그런 게 그리스도교 사회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근데 제가 그 책을 몇 권 참조하다가 한 분이 정리하는 게 재밌었어요. 이게 그러면 사회적 선물의 경제가 지금 우리 선교화에게 무슨 함의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교회는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랬었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이 복지 이런 일은 조금 세속적인 일이야 하니까 이건 신자들이 하고 우리는 성직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틴 루터가 만인사제소를 얘기했지만 여전히 실은 그런 그 두 국가론에 대한 이원적인 이런 생각들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 선물 경제는 세속과 교회, 선교와 비즈니스를 넘어서서 그것이 다 하나라고 하는 어떤 선교적 상상력을 구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자선의 선교에서 상호적인 은사의 교환의 선교로, 저는 이렇게 지금은 수원에서 일을 하는데, 수원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지역 교회를 저희가 교목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교목을 신부님들이 요즘에 협력 선교,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진행됐던 여러 팀 미니스트리와 관련된 책을 보니까, 팀 미니스트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공동체들이 은사를 나누는 거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요즘에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뭡니까, 이렇게 사회적 경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의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또 상담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 교회는 상담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건축에 대해서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의 신자들이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서로 쉐어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나눠지지 않아요. 근데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선교한다고 할 때 그렇게 각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통해서 협력 선교를 해가는 게 지금은 협력 선교의 이상적인 모델로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도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가 직면한 재정적인 어떤 지속 가능성. 제가 이 책에서 어느 부분에서 읽은 건지 찾으려다 못 찾았는데, 하여튼 그 책에서는 10만 개의 교회가 사라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신자들이 내는 헌금으로 성직자가 생활을 하는 형태의 교회를 계속 상상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낭만적인 생각이고, 해외 선교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내 선교가 잘 돼야지 후원금을 줘서 선교를 하는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자체를, 교회 자체를 사회적 기업 모델로 만드는 것들에 대한 상상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경제 활동이 선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선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건 다른 자료에서 봤는데, 이게 영국 교회는 실은 매년 사회적 기업과 교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심포지움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까지는 매년 진행되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근데 거기서 그 윌리엄 템플 재단이라는 곳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사회적 경제가 지탱이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사회적 자본이에요. 신뢰도 사회적 자본인데 그 윌리엄 템플 보고서에 보면 사회적 자본이 아니라 종교 자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종교가 공간도 있죠, 사람도 있죠, 재원도 있죠. 그다음에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 영성 이런 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거예요. 자원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실은 교회가 이 사회적 경제에 종교 자본을 가지고 실은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크 드프룬이라고 하는 그 유럽 사회경제연구센터 소장을 했던 분이 하여튼 오래전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좀 일을 할 때 그분을 그 초청해서 저희가 이제 몇 차례 심포지움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가 성공하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제가 그것도 자료집에 다 있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거 그것이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집단적 필요예요. 집단적 필요. 두 번째는 집단적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은 뭐냐면 집단적인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세 번째는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 성공했던 데는 스페인 본토라고는 바스크즈라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게 다 민족주의와 관련됐어요. 퀘벡도 카나다에서 다 프랑스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노바스토크시라고 하는 건 다 스코티시가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우리 앵글로색슨한테 우리 뭔가 이렇게 지배받지 않고 살겠어. 우리끼리 살아겠어 하는 거. 우리가 스페인의 지배를 안 받고 바스크 민족끼리 살겠어 하는 게. 그러니까 당시에 몬드라곤을 했던 사람들은 마드리드로 가면 돈을 뭐 2배 이상, 3배 이상 받을 수 있었는데 안 갔어요. 왜냐하면 민족주의 때문에, 애국주의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사회적 경제를 만드는 어떤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실제로 역할과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하느님 나라의 비전, 신앙 이런 것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구심력과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을 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죠. 우리 강희상 장님이 교회를 요즘에 공동체 주택하는 거 교회가 하기가 제일 좋아요. 딴 데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교회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잠재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실제로 한국 교회의 신협운동이나 생협운동 배후에 다 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마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발제를 하면서 이제 선물 경제를 얘기하면서 한 분이 데리다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또 순수한 선물 경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물 경제라고 하는 것도 엄밀하게 보면 교환이다, 교환.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뭔가 이렇게 되갚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약간의 그 안에서도 실은 위계적인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아주 순수한 형태, 조건 없이 베푸는 선물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붙지 않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근데 그렇게 순수함이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순수한 선물 경제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이상적인데 내용을 보면 다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든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언제 주님이 굶주렸습니까? 언제 배고팠고 모르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했지만 했다는 생각 없이 하는 불교에서는 그걸 무주상보시라고 그래.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오고 가는 물건도 없는 보시가 최고의 보시다 그러죠. 노자는 그것을 무위라고 그래요. 그렇죠? 무위 그냥. 근데 그거야말로 순수한 선물인데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어떤 조건, 우리가 뭘 하면 되갚아서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야말로 이렇게 순수한 선물에, 그러니까 그 순수한 선물을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이 선물 경제의 순수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더 데레세가 79년도에 노벨상 시상식에서 이렇게 해요. 어떻게 수녀님 그렇게 봉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그냥 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런 순수한 선물의 경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저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저희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뭐 이거 말고도 많을 거예요. 그죠?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해요. 네.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체구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죠. 30분 만에 제가 마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경청했습니다.